5월은 언제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달이지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 중에서 소중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 하나는 오랜 시간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두 필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정을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꾸어 갈까 하는 걸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옛날에는 삶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부모에게서 다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스승이었죠. 부모님이 모든 일에서 자녀들보다 다 우월했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부모가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학교에서, 사회에서 스스로 지식을 익혀나갑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부모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뒤떨어지고 무지하기 십상입니다. 그런 부모가 자식 보기에는 무능하게 보이고 또 때로는 못마땅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옛날에는 기술이나 기업의 삶의 모든 토대를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았습니다. 목수 집안은 다 목수가 되는데, 목수는 자기 아들에게 목수가 하는 나무를 다루는 모든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 생업을 잇게 했습니다. 농부는 농사하는 모든 노하우를 자기 자식에게 다 알려주고 그리고 땅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이었고, 부모를 떠나면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부모에게서 쫓겨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받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집을 떠나야만 자유로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부모 체면 생각해서 당분간 함께 살아준다는 식의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자녀들은 일찍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공동체의식, 가족의식이 희박합니다. 혼자서도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고 혼자 해도 다 잘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소홀해지기 십상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존경받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이 먹어도 건강하고 젊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늙어도 나이가 들어가도 생각을 젊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생각하면 이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 아마 시편 기자가 오늘날 이 시를 썼으면요 뭐라고 썼겠어요? 비행기가 땅을 차고 올라가는 힘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도 엄청 무겁잖아요. 거기다 사람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태우는 비행기도 있잖아요. 그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올라가냐고. 비행기 타고 이륙할 때 느낌이 있죠. 뭐가 여기서 막 끌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힘, 어마어마한 힘, 그 무거운 이 기체를 또 그 안에 짐과 사람을 가득 채우고 올라가는 그런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까지 건 뭐 능히 이겨내고 감기, 몸살, 암 따위 능히 이겨낼 만한 그런 힘, 그런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예배드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이 유튜브로 영상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그리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 주님께서 그런 건강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주님이 그런 건강 주시면 94세가 되셨는데도 내 발로 어찌 보면 차 끌고 온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걸어오고 차로 왔잖아요. 근데 우리 유금선 집사님은 본인 발로 차를 갈아타면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이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올 수만 있다는 게 얼마나 주님 건강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 주신 건강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식들에게 천대받지 않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효자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누님, 형님 이 혹시 영상을 보면 이놈의 자식 그러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오래 이렇게 누워 계시면 자식들이 힘들더라고요. 뭐 누가 부려하고 싶어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왜? 지들도 다 생활해야 되잖아. 직장 가야 되고 밥벌이 해야 되고 자기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주시는 건강을 구하시고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그렇게 끝까지 9988 124 이런 표현도 있는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옛날에 전쟁은 대부분 땅 따먹기였어요. 그렇죠? 영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더 차지하려고 하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서로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100여 년 동안 동서가 나뉘어 가지고 이념 전쟁을 했습니다. 박 집사님 그 창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네. 하나가 열려 있었네요.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나니까 이제는 경제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의 뉴스가 미국, 일본, 중국 또 유럽 나라들의 서로 경제 전쟁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미 시작된 전쟁은 바로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예전에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별로 문화나 또 풍습이나 생활 양식이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다 바뀌고 변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시대보다 세대 간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문화의 벽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갈등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가정의 파괴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가치가 변질되면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문제의 원인도 가정이고 문제의 해결책도 가정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술과 지식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어진 마음, 착한 마음, 슬기로움은 점점 사라지고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똑똑한 자식은 만들었습니다. 학원 보내고 쪽집게 가해시키고 좋은 교재 사주고 그래서 똑똑한 자식은 만들었는데 착한 자식은 키우지 못했습니다. 공부는 많이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덕성, 인간성도 바른 가정에서만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가정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아까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전한 말씀이라면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우리 유금선 집사님, 백정렬 집사님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다 장로님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마음은 제가 그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걔들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더라고요. 신학대학 1학년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서로들 바빠지고 이제 아이들 자녀들도 커서 그런데 해마다 8월 15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 뭐 이럴 때는 가족 수련회들을 했어요. 친구들. 그러니까 그때 뭐 이제 아이들 뭐 어렸을 때부터 모여서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 그러면서 만나면 아이들이 이제 뭐 중고등학생 뭐 대학생 이렇게 됐을 때까지는 그렇게 자녀들하고 모였어요. 이제는 자녀들 모이지 못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빠는 애들처럼 논다고. 왜? 우리가 만난 게 애들 때 만났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더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늙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연세가 90이고 80이고 70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 니들은 나이 안 먹는 줄 아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떠올려 보면 그때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른들은 어땠습니까? 고리타분하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면서 요즘의 젊은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철이 없고 어리고 생각이 없고 예의를 모르고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지금은 젊지만 여러분도 언젠가는 여러분 부모처럼 또 어르신들처럼 그렇게 나이 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을, 어르신들을 고리타분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연세 드신 분들만 있나 젊은이들이 아멘이 없네요.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이거는 그 다음 거예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버지, 아빠를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너를 낳은 엄마에게 엄마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날을 탈권위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것은 전통적인 것이고 이것을 붙드는 것을 보수라고 말하지요. 젊은이들은 보수는 낡은 것, 타파해야 될 것, 깨트려야 할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라는 말을 젊은이들은 좋아합니다. 옷을 봐도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는 것은 권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넥타이도 풀고 남방 셔츠도 단추를 하나 푸는 게 아니라 2개 정도는 그래도 풀어놓고 옷소매도 단추 풀고 2-3번은 걷어 붙이고 이라는 것, 그것이 자유롭다. 권위를 탈피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이제 넥타이를 풀고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넥타이 푸니까 국무위원들도 자기들도 풀고 위에 옷 정장도 벗고 은행원들을 보면 예전에는 은행원들이 다 이 창구에 앉아서 업무 보는 은행원들이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다 같은 유니폼을 입었잖아요. 생각나세요? 네. 그런데 요즘은 어떠세요? 은행 창구에 가보면 다 사복이에요. 거의. 여기 우리 동네 여기 단위농협 거기는 이렇게 같이 입는 것 같고 다른 데는 거의 사복을 입는 거예요. 그게 트렌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장을 입고 일을 하든 남방을 입고 일을 하든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권위를 부정하고 타파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시대 정신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권위를 부정하면 순종이라는 말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옛사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그것이 권위입니다. 그런데 탈권위를 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와서 순종이라는 말 나오면 과잉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순종하겠지만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믿겠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TV만 틀으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한 헌금으로 몇백억짜리 건물, 예배당 건물 짓는 거 나는 그 꼴은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는 말씀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권위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리학적인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종족 번식의 본능, 혈연에 따른 사랑이죠. 두 번째로는 인도주의적인 사랑입니다. 화초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우리 가문을 이을 자식이다. 이런 말투에 담겨 있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내 가문이나 내 명예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부모인 자기의 성취욕을 그 자식에게 투사하거나 전이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자녀의 적성이나 취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관심에는 전혀 상관없이 너는 내가 못다한 소원을 네가 이루어야 한다. 아빠는 엄마는 없는 부모 밑에서 이만큼 했는데 너는 내가 다 제공해주고 학원 보내주고 쪽집게 가해까지 붙이고 다 불편한 게 뭐가 있냐. 엄마 아빠는 먹을 건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너는 다 갖추었으니까 나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아? 하는 그런 요구.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식을 어쩌면 괴롭히는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행복한 정원으로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모범이 되는 교육, 가장 모범이 되는 자녀 사랑이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모들이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오지.
어린 아기를 왜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이 자기 아기를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원해서 자기 아기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고 말이지. 아,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애들 떠들고 장난치고 왜 방해하느냐고. 애들 데리고 가라고 말이지.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막 쫓으니까 아니라고.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용납해라. 얘들이 어떤 애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부르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가치를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도록 이 부모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머리라도 한번 손이라도 한번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방을 거의 이제 맞춰가는데요. 5월 말까지 하면 자기 구역 신방 할 때 사정상 못 하신 분들까지 하면 5월 안에 이제 다 마칠 것 같은데, 신방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참 은혜로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 날 신방을 이제 젊은이들이 있는 구역은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일날 신방하기 어려워서 토요일날 주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신방하는 가운데 저기 잠옷실의 윤 집사님, 저기 계시네요. 윤경진 집사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오전에 신방을 갔는데 갔더니 윤 집사님이 이제 나오시고 문 앞에, 그리고 우리 신랑 김동찬 성도께서 아직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했죠. 네, 아직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 제 생각에 우리 교회 예배에는 한 10번 안쪽으로 참석한 것 같아요. 예배에는 아직 10번이 안 넘은 거예요. 그런데 김동찬 씨도 같이 나와서 기도를 받고, 둘째 현우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첫째 건우는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자기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엄마를 보면 엄마 부르는 거예요. 이제 나왔길래 이제 건우는 화장실에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서 뒤처리를 해주고 나서 했더니 목사님은 가셨는데, 그랬더니 막 울더라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나만 빼놓고 셋만 기도받았다고, 자기만 빼놨다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난 주일날 와서 이제
사모한테 하는 걸 듣고 사모가 그러면 집사님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면 건우 데리고 올라가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라고.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다들 성도님들 내려가셨는데 이제 건우랑 윤 집사님이랑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저 문 앞에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 건우야 기도하자. 목사님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요. 얘가 기도를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요. 손가락을 깍지를 이렇게 껴가지고 이러면서 얼마나 경건한 자세로 기도를 받는지요.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은혜가 되더라. 평소에 윤 집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얘기하는가를 피부로 느끼겠더라. 평소에 집사님이 남편에게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등록하지 않은 믿음이 없는 남편도 같이 기도받겠다고 나와 있고, 어떤 직분자는 부인만 앞에서 기도받고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안에서 안 나오는 남편도 있더라. 그래서 윤 집사님이 왜 그렇게 참 그런가 했더니 아빠가 장로님,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윤 집사님이 엄마 아버지에게서 그런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남편이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아기를 예수님이 그래도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나오는 그리스도께 내 자녀를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교육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만져주시기를 원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예수님처럼 되어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년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젊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고리타분하다고 치부하지 말고, 지가 지금 왜 자기가 어떻게 여기 지금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요? 부모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 아니에요. 연세 드셔서 힘 다 빠졌다고, 나한테 물려줄 것 없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예수님 닮도록,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만져주시도록, 예수님께서 내 아이에게 복 주시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교육하여 우리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